교회 회장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제6장 침례 요한의 사명. 침례 요한은 아론 신권을 지니고 있었고 합법적인 집행자였으며 그리스도의 앞에 서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왔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펜실베이니아주 하모니에서 1828에서 1829년 겨울 동안 조셉 스미스는 몰몬경 번역 작업을 계속했지만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조셉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농장에서 일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도와줄 전임 서기도 없었다. 도움이 필요했던 이 시기에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 일을 완수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1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가 번역 작업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교리와 성약 5편 34절 참조. 1829년 4월 5일 올리버 카우들이라고 하는 한 젊은 학교 교사가 조셉을 만나기 위해 선지자의 동생인 세뮤얼 H. 스미스와 함께 하모니로 왔다. 올리버는 선지자 부모의 집에 머무는 동안 그 판에 대해 들었으며 이 문제에 대해 기도드린 후 자신이 선지자를 위해 서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계시를 받았다. 4월 7일 두 사람은 올리버를 서기로 하여 번역 작업을 시작했다. 조셉과 올리버는 판을 번역하면서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와 관련해 니파이인들에게 주신 구주의 가르침을 읽게 되었다. 5월 15일 그들은 이 중요한 의식에 대해 좀 더 알기 위해 선지자의 집 근처에 있는 나무가 우거진 지역으로 가서 주님께 간구했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이렇게 회상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반차에 따라서 어떻게 침례와 성령의 은사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온 영혼을 다해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지런히 조상들이 가졌던 권리와 거룩한 신권의 권세와 그 신권으로 집행할 권능을 구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주를 부르고 있을 때 하늘에서 온 사자가 빛 구름 가운데 내려와서 그의 손을 우리 위에 얹고 우리를 성임하여 이르기를 나의 동료 종들인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나는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그리고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의 열쇠들을 지니고 있나니 이것은 레위의 아들들이 또다시 의롭게 주께 제물을 바칠 때까지 결코 다시는 땅에서 거두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다. 그는 이 아론 신권에는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의 권능은 없으나 이는 이후에 우리에게 부여되리라고 말하였다. 이때에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이 신권을 부여한 사자는 자신의 이름이 요한이며 신약전서에서 침례 요한이라 불리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였으며 자신은 멜기세덱 신권의 열쇠를 지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지시 아래 행동한다고 말하였고 그 신권은 때가 되면 우리에게 부여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68에서 70절, 72절. 침례 요한이 온 것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와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 왕국의 발전에서 의미심장한 사건이었다.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늘 사자들의 방문을 받았으며 금판을 받고 그것을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는 했지만 그에게 그때까지는 신권의 권세와 권능은 주어지지 않았었다. 이제 아론 신권의 권능이 지상에 회복되었으며 멜기세덱 신권의 권능도 곧 회복될 예정이었다.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합법적인 집행자가 되었다.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침례 요한은 구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에게 침례를 베푸는 중요한 사명을 성취했다. 나는 1843년 1월 29일에 성전에서 있었던 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나는 내가 지난 일요일에 했던 말씀 주제에 대해 2가지 질문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대중 앞에서 대답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이 기회를 통해 그 질문들에 답해 드리려 합니다. 그 질문은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에서 떠올랐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요 누가복음 7장 28절. 요한이 어떻게 해서 가장 큰 선지자들 중 한 명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까? 그가 행한 기적 때문에 그를 위대하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 참조. 첫째, 그는 주님의 면전에서 길을 예비하도록 하나님에게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위임을 받은 사람이 요한 이전이나 이후에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둘째, 그는 자신의 손으로 행하도록 위임받은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인자에게 침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행할 영예를 누렸습니까? 누가 그런 특권과 영광을 누렸습니까? 누가 인자에게 물의 침례를 베풀고 성신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비둘기의 표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는 특권을 누렸습니까? 비둘기의 표적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성신의 증거로 세워진 것이며 악마는 비둘기의 표적으로 올 수 없습니다. 성신은 개체이며 개체의 형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의 형태를 지닐 수 없고 다만 비둘기의 표적으로 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성신은 비둘기로 변형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둘기의 표적이 요한에게 주어져 그 행위 그리스도의 침례의 진실성을 확증시켜 준 것입니다. 비둘기는 진리와 순결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요한은 당시 지상에 있었던 왕국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능의 열쇠를 지닌 유일하고 합법적인 집행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의 율법에 따라 요한의 지시에 순종해야 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정죄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본인께서도 그분이 산에서 모세에게 준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의를 이루셨고 그로써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사가랴의 아들은 기름 부음과 하늘로부터의 위임으로 열쇠와 왕국과 권능과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둘째 질문편,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가 그보다 크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편 28절 참조. 이에 대한 대답으로 나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극히 작은 자로 가리켰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왕국에서 권리가 가장 적은 분으로 간주되었으며 외형적으로 보기에 그분을 선지자로 믿기에는 자격도 가장 적은 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분은 마치 너희 중에 극히 미약한 자로 여겨지고 있는 자는 요한보다 큰 자이니 그는 나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는 합법적인 집행자가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오순절 전까지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지 않았으며 침례 요한은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아담의 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왕국이 이 지상에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상에 의인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계시하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곧 하나님의 신권을 행사하고 복음의 의식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서 권능과 권세를 부여받은 자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거절한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백성들과 도시와 나라에 임하였으니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 해입니다. 그 도시들은 선지자를 거부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요한이 전파한 복음과 침례와 관련하여 나는 요한이 죄 사함을 위한 복음을 전파하러 왔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권세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했고 잠시 동안 하나님의 왕국은 그에게만 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은 사가랴에게 그가 아론의 후손인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일찍이 신권이 대대로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 이어지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종기는 아론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스스로 취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참조. 아론은 계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요한이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친 것으로 볼 때 요한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천국이 요한의 손에 있는 것보다 그들에게 더 가까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찾기 위해 오순절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요한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나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곧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갖고 있다. 나는 너희를 뒤따라가겠다.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갖고 있으며 너희도 그것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뒤따라가겠다. 너희가 이것을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정죄받을 것이다. 경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에서 6절 참조. 합법적인 집행자가 있었고 침례를 받은 자들은 모두 왕이 다스리는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침례 의식을 집행하는 데 있어 요한 이상으로 권세를 가진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주께서도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그 권세를 따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요한의 시대에 이 지상에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요한의 말에 따라 오셨으며
마가복음 1장 7절. 참조, 그는 요한보다 크신 분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멜기세덱 신권과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를 가지셨고 모세의 신권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이루시기 위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참조.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3장 5절. 마태복음 24장 35절.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침례를 줌으로써 왕국의 백성들을 준비하였고 구주의 길을 앞서 평탄케 하는 사람으로서 길을 예비했으며 그리스도가 전파하시는 것들에 대해 사람들을 미리 준비시켰습니다. 그리스도는 요한이 전파했던 것과 같은 부분을 예루살렘에 전파하셨으며 요한이 가르친 것은 그의 뒤를 이어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파한 것과 동일한 복음이었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한 권세를 받아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왕국도 없습니다. 지상에서의 모든 의식, 체제 및 그의 집행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성인과 권세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인간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구주께서는 침례를 받기 위해 침례 요한에게 나아가셨다. 이는 요한이 아론 신권을 지니고 있었으며 합법적인 집행자였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집행자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인간을 구할 수 없으니 이는 집행자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천사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은 아론 신권을 지니고 있었으며 합법적인 집행자였고 그리스도의 앞에 서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왔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에 앞서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였습니다. 아론 신권의 열쇠는 그에게 주어졌으며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과도 같았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마태복음 3장 3절. 구주께서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대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하노라. 왜 그러하뇨? 내가 선포한 것에 부합하기 위함이니라. 마태복음 3장 15절 참조. 예수께는 요한 외에 합법적인 집행자가 없었습니다. 합법적인 집행자가 없이는 성경 속에 구원도 없습니다. 일라이오스의 영을 가진 자는 주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예비사업을 갖고 있는 것이다. 먼저 일라이오스의 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우선 경전에서 몇 가지 간증을 전해드리고 나의 간증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우선 숲으로 가서 나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주님께 기도로 간구했습니다. 나는 천사 침례 요한을 보았는데 그는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나를 아론의 반차에 따라 제사로 성임하고 이 신권의 열쇠를 소유하겠습니다. 이 직분은 회개와 죄 사함을 위한 침례를 전파하고 침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직분은 성신의 은사를 주기 위한 안수는 베풀 수 없으며 그와 같은 직분은 더 높은 것으로서 후에 주어질 것이다. 내가 성인받은 이 직분은 예비사업 또는 앞서서 가는 것으로서 이것은 일라이오스의 영이며 일라이오스의 영은 더 큰 자를 위하여 앞서가서 길을 예비하는 것, 곧 침례 요한의 경우와 같은 것이라고 천사는 내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 마태복음 3편 3절 고 외치며 왔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 일라이오스의 영이며 마태복음 11장 14절 참조. 요한은 사람들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자신은 빛이 아니라 그 빛을 증거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참조.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물러 침례를 베푸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뒤에 오시는 이는 물과 성신으로 침례를 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참조. 만일 그가 남의 이름을 사칭하는 사기꾼이었다면 자신의 한계 이상의 일을 행하려 하고 일라이오스의 영에 따른 직분과 부름에 속하지 않은 의식들을 수행하려 했을 것입니다. 일라이오스의 영은 하나님의 더 큰 계시를 위해 길을 예비하는 것이니 겉 일라이오스의 영은 곧 일라이오스 신권 또는 아론이 성인되었던 신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일라이오스 권능의 열쇠를 소유한 사람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초기부터 일라이오스의 교리로 일컬어졌습니다. 요한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고 침례를 베푸는 일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행한 일은 합법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분은 그들을 불과 성신으로 침례하셨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지 않고 자기 직분에 속한 것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큰 건물의 모든 부분은 올바르게 준비되고 적절한 위치에 배정되어야 하듯 누가 권능의 열쇠를 지녔고 누가 지니지 않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일라이오스의 열쇠를 지닌 사람은 예비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일라이오스의 영은 내게 알려졌으며 나는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진실로 나의 교리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II에서 XII 쪽을 참조한다. 침례 요한이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아론 신권을 부여한 기록을 읽는다. 79에서 80, 85쪽 이 사건은 조셉과 올리버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 사건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침례 요한이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동료 종들이라고 부른 것에 유의하면서 80쪽에 있는 첫째 단락 전부를 읽는다. 어떤 면에서 이 문구는 신권 소유자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어떤 면에서 이 문구는 아론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우리의 교류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81쪽에서 시작되는 장의 처음 부분을 검토한다. 침례 요한과 그가 살아있는 동안 수행한 사명에 대해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는가? 선지자 조셉은 침례 요한을 합법적인 집행자 82에서 85쪽라고 했다. 신권과 관련하여 볼 때 합법적인 집행자라는 용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왜 합법적인 집행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는가? 85쪽. 본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 85에서 86쪽. 경전 안내서 243쪽에 있는 일라이오스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본다. 일라이오스의 영이란 무엇인가? 침례 요한은 어떻게 구주가 오시는 길을 예비했는가? 조셉 스미스는 아론 신권 부여는 더 큰 것을 위해 길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사업이라고 했다. 85쪽 아론 신권 소유자들은 멜기세덱 신권을 받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가? 부모, 조부모, 교사 및 지도자들은 그들이 준비하도록 무엇을 도울 수 있는가? 관련 선고 마태복음 3장 1에서 17절 리파이전서 10장 7에서 10절 조셉 스미스의 역 마태복음 3장 43에서 46절. 선지자의 아버지인 조셉 스미스 1세는 1830년 4월 6일에 침례를 받았다. 그의 부친이 물에서 나왔을 때 선지자는 그의 얼굴을 부친의 가슴에 묻고 기쁨에 차서 큰 소리로 울었다.